지금은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19세기 영국의 로버트 브라우닝이란 목사님이 시를 하나 지었는데, 인생의 첫 부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지어진 것,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네.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네 라고 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20대 초반, 결혼, 신혼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시인이,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오시는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날,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영광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고난과 고통, 코로나,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땅이 우리의 천국, 낙원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만난 동생이 자기가 처음 유학 왔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줬는데, 어느 날 운전하는데 갑자기 경찰이 잡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이 친구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영어 잘 못한다고 말을 하는데, I'm not English 라고 했어요. I can't speak English 라고 하려고 한 건데, 나 영어 잘 못해요 라고 말을 할 의도였는데, 나는 영어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경찰이 한심하게 쳐다보더니 됐다고 그냥 가라고 보내줬습니다. 그 친구가 맥도날드를 처음 갔는데, 미국 사람들 보니까는 주문을 유창한 영어를 가지고 뭐라고 주문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어떻게 주문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앞에 보니까 이제 1번부터 몇 번까지 세트 메뉴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럼 저 7번 세트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종업원한테 넘버 7 그랬어요. 넘버 7. 그러다 종업원이 What?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러는 거죠. 내가 프리즈를 안 했구나. 넘버 7 프리즈. 그러니까는 자신 있게 넘버 7 프리즈를 해버린 거예요. 사실 넘버 7 해야 되잖아요. 7은 한국어니까는. 미국 사람한테 넘버 7 하니까 이게 what 그러는 거죠. 이게 타국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로 산다는 거,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에 산다는 거, 언어의 차이도 있고 문화 충격도 있고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국 백성인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이곳이 우리의 본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이 인생 살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가뜩이나 힘든 인생 가운데 더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내가 누구이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에게 어떤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에서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앞에 구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것을 굳게 믿고 굳게 붙잡아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또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십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서신서라고 했잖아요. 힘들 때일수록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라는 그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기도 제목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만 있다라면 나의 상황, 형편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랑만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권면을 하는데요. 첫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선한 행실을 가지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연결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가지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착하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은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복받기 위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실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남용하는 사람이 가끔 있다는 거죠.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과는 상관없다. 우리는 오직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한 번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막 살아도 된다 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이단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회개할 필요도 없다, 구원파에서 말하지요. 사실 그런 종류의 이단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데 육신은 천국 가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는 막 살아도 된다. 이상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잘 보면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나
가능한 거지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영화로운 존재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영화는 되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장차 가게 될 천국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의심이 될 때, 당장 내 눈앞에 주님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삶을 마음껏 살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죄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지만 그것을 제어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옛날 성경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라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 그 축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온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한 가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살아야 하는 모습이 선한 행실이에요.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중심 단어가 고난, 소망, 영광이라고 했어요. 고소영.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으면 영광과 즐거움이 찾아온다 라는 것인데, 베드로전서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단어가 선한 양심,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양심, 선한 행실이 베드로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민족이 가난했을 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잘 살게 되었지요. 그때는 전도 전략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였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복받고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된 것이 우리 한국 근대화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처럼 예수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선한 행실, 선한 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지요. 요즘 세상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참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에 위기가 아닌 때가 언제 있었나 생각해 보면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부터 조상제사 안 지낸다고 쌍놈의 종교라고 했었잖아요. 일제강점기라는 신사참배가 있었고, 또 6.25 공산주의에 의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위기를 다 기도로 우리 성도들이 헌신으로 이겨내서 7, 80년대 한국교회 성장기가 있었는데 90년대부터 조금씩 교회의 쇠퇴기가 찾아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결정적인 사건이 99년에 있었던 옷 로비 사건이에요. 청문회 때 모 교회 권사님이 고급 의류를 줬다 안 줬다, 그것을 TV로 보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가 지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TV에서 양심냉장고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보다 양심이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고결한 거룩성,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데 가끔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단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신실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가룟 유다 한 명 때문에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12절 말씀 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초대교회 때 이런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식인종이다 라는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인데 이상한 오해가 있었던 거지요. 또 초대교회에 근친상간을 한다는 회개문구, 정말 이상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교회 가면 우리 서로 형제다, 서로 자매다, 서로 사랑한다 라는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거지요. 또 크리스찬은 무신론자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내가 믿는 제우스는 이렇게 생겼다, 내가 믿는 아테미우스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만들어진 우상을 보여주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예수란 사람은 어떻게 생겼냐? 우리가 믿는 신은 형상이 없다. 그래? 그럼 신이 없는 거네? 너희는 믿는 게 없는 거잖아. 니네 참 이상한 애들이다.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 신을 같이 믿는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오직 신은 한 분뿐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라고 말하면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종교를 인정해주면 너도 나의 종교를 인정해줘야지.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린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불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현수막을 붙이는데 석가탄신일에 천주교에서도 그거 잘 많이 붙이더라고요.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왜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지 않냐, 불교를 통해서 극락세계를 가든 이슬람을 통해서 구원받든 똑같은 거 아니냐, 왜 너희만 그게 아니라고 하냐. 사실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진짜니까, 그게 진리니까. 참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이상한 소문도 또 어떤 것은 일부는 맞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도 가정을 파괴하는 종교다, 제사진의 문제 때문에 오해했지요. 사실 다른 어떤 종교보다 효도를 강조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데 오늘날도 참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그 대형교회 99년에 그 권사님의 옷 로비 사건, 사실 옷값을 대신 내주라라는 것을 이 권사님이 거절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양심상 난 그렇게 못하겠다, 청문회 때는 그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나중에 그게 확실히 판정이 났는데 그 결과는 TV에서 잘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교회에 좋은 거는 말하지 않고 교회의 작은 흠만 말하고 또 흠도 아닌 거를 잘못돼서 말하는 것들, 참 많은 과장과 이상한 소문이 많습니다. 또 요즘 보면 코로나의 전염의 주범이 교회다, 이상한.
사실 교회처럼 잘 지키는 곳이 많지 않은데 일부 교회에서 나온 것을 과장되게 소문내잖아요. 일부의 가룟 유다를 확대 해석하는 거잖아요. 전체라고 매도하잖아요. 사실도 아닌데 인터넷을 보면 근거 없이 악플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서 싸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줘야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들에게 하라. 17절에도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실 대통령이나 오늘날, 꼭 오늘날 말하는 건 아니고 정치인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지요. 코로나 시국에 교회를 팔아서 자신을 향한 비난을 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데모하고 싸워야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으셨잖아요. 힘이 있으셨는데도. 오늘 말씀에서도 왕을 존대하고 순종하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 집사님이 시간이 됐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한 30분, 1시간 가까이 돼서 오셔서 하는 말이, 고속도로에서 내 차 앞에 갑자기 누가 껴들어서 나도 똑같이 그 차 앞을 껴들었다가 그때부터 추격전이 시작했는데 결국 마침내 승리하고 왔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물론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고 계셔요. 마태복음 6장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셔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특별히 안 믿는 이방인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실 크리스찬이 교회 안에서 선한 행실을 갖는 것은 당연해요.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모습은 너무나 은혜스럽고 성도다운데, 문제는 교회 밖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있을 때 그때가 더 중요합니다. 12절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말씀했는데, 영어 성경 NASB 버전에서는 behavior excellent, 탁월하게 행동하라 로 번역했어요. 세상 사람이 따진다고 똑같이 싸우지 말고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 탁월함을 보이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도덕성과 수준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쓴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베드로가 그것을 기억해서 오늘 본문에서 쓴 거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문과 똑같잖아요. 이 마태복음 5장 16절 바로 앞 구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였어요. 교회 안에서 빛이 되라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두워진 세상에서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라. 그리고 우리 성도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9절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런 축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은 패턴이 11절에 나와요. 우리가 누구인가? 사랑받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이 광야 같은 인생, 나그네 세상에 하나님께 우리 보내신 목적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하신 이야기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그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서상윤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맥켄타이어라는 선교사님이 이 서상윤 씨를 서양 의사가 있는 곳에 데려가서 2주 동안 함께 지내며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서상윤의 마음에 질문이 생겼어요. 이 외국인은 나를 언제 봤다고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가? 도대체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나에게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가? 내가 만약 살아난다면 나도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결국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이 서상윤 씨는 맥킨타이어 선교사와 함께 성경을 한국어로 최초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나중에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이 서상윤에 의해서 세워지고,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인 정동교회가 그 정동교회를 세운 14명 중에 13명이 이 서상윤 씨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다고요? 한 선교사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서입니다. 탁월한 수고와 헌신으로이지요.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선한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이 교회를 비난하면 무시하고 싶어요. 상종을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비난할수록 더 세상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묵자흑이란 말이 있죠.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의 삶은요, 까마귀가 있는 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 이곳이 좋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만 삽시다. 저 세상 사람 있는 곳에 가지 말고 우리끼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타락한 세상에 내려가셨어요. 더럽고 냄새나는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졌지요. 이 나병 환자와 접촉했다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정결이, 예수님의 거룩이 그 환자에게 전해져서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사라지고 정하고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악 세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선한, 착한, 세상 수준의 착함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보이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아, 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너희 선한 일과 선한 행실을 보여야 돼. 그렇게 너희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야. 그러면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권면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순종했지요. 그렇게 순종하자 로마 사회가 뒤집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300년 동안 교회를 박해하고 수많은 성도를 순교자로 만들었는데 교회에서는 한 번도 칼을 들고 대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로마의 귀족이 교회에 다니는 여자들하고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음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이지요. 세상은 다 더럽고 다 추악한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탁월한 순결과 깨끗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결혼은 크리스찬하고 해야 되겠구나. 저 교회 다니는 거는 마음에 안 들지만 탁월한 그들의 모습,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로마의 귀족층들이 다 그렇게 언젠가부터 시작했어요. 나중에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도 헬레나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잖아요. 조금씩 선한 행실로 로마 제국이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이 무기를 가지고 로마를 정복한 것이 아니고 성도의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로마가 십자가 앞에 굴복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 세상이 오해해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게 더 편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탁월한 도덕성을 보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침내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한 구절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을 가진 성도들,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지만 산 위에 있는 동네, 숨겨질 수 없는 우리 탁월함을 보여서 선하고 옳은 행실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당당하게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